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중물을 잘 사용하면 생수가 솟는다. 지난달 2월 7일에 슈퍼볼 시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본 시청자가 약 9,640만 명이라고 하니까 실로 대단한 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천문학적 돈이 쏟아 부어지는 탑 이슈가 되는 일인데도 제 개인적으로는 몰입하여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아직 경기 규칙이나 팀들이 이렇게 만드는 작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사실 흥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배드림이 기다려지고 소중해지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때로는 만나는 골리앗도 겁이 나지 않고 불풀무 사자굴도 괜찮고 거친 광야도 너끈히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확신 때문에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 그 책의 주인공은요,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수식어로 미국의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던 조엘 소넨버그입니다.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추돌하여서 자동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조엘이 타고 있던 유아용 보조 좌석은 자동차 아래에 처박혔고 어떤 용감한 청년이 불길에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던 그 유아용 보조 좌석을 맨손으로 잡아 꺼냈을 때에 이미 20개월의 어린 조엘은 시커먼 숫덩이로 변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길에 달아오른 아이의 몸에 물을 끼얹으니까 칙 소리를 내면서 하얗게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였습니다.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5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손, 발가락, 코, 입술, 귀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드디어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는데 한국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사고 후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서 재판정에 출두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저없이 용서하는 조엘을 보고 세상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조엘은 그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더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고 슬로건이나 정신교육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겪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정말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이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조엘과 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 마중물을 잘 사용하면 생수가 솟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이 뭐가요? 나의 반응이 키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키가 될 수 있다. 무엇이? 나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반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앞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두 가지 반응, 육신을 따르는 반응, 영을 따르는 반응.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쪽 결과는 사망이고 한쪽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만약에 영을 따르는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12지파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제일 앞장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를 다 차지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인데 거기에서 보면 먼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시죠.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굽 궁전에 들어가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 뒤에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 흉년이 이르렀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 숨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피하는데 유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광야를 행진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도 유다 지파는 언제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반응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는 육신적인 반응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도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겁탈을 당하자 할례를 믿기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겜성 남자들을 칼로 다 도륙해서 죽여 복수하는 육신적인 반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지파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 성에서 왕따를 당하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감람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체면, 자존심을 다 던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독 맹인거지 바디메오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어 소리 지르며 주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며 반응하니까 결국은 눈이 띄어지게 되고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이 위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마중물이 뭡니까?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합니다. 저건 한 바가지 정도의 작은 물이지만 저 물을 펌프에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생수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는 마중물, 주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반응을 하십시오. 반응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잠자고 있는 자인지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성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고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회개 또는 감사 노트 또 피드백 나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 자꾸 증거되어지고 열정을 갖고 깊이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반응이면 안 돼요? 종교의 반응. 종교의 반응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여 사망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다 종교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계속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성으로 노력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편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인 종교는 어떤 규율이나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의 반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종교로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도, 정확히 말하면 죄사함이나 구원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은 열렬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목사가 된 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자신은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듯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것이 복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다니고 건강하고 멋진 인생 사는 것이 복입니까? 외람되지만 제 큰 누님은 중증 장애인으로 학교도 한번 못 다니셨지만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천사 같은 분으로 저 같은 사람이 방황할 때도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일이 된다면 이것이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회용이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분은 내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신교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준 라브리 공동체의 창설자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삶과 간증은 참 아름다움과 도전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을 잘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기 힘을 키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나다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ut Christ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운동이나 어떤 기술도 힘을 빼야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붓글씨의 명필이 너무 쉽게 글씨를 막 써내려가니까 기자가 옆에 있다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멋지게 잘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힘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저도 힘만 빼면 잘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저는 힘 빼는 데만 40년 걸렸습니다. 정말 명답입니다. 명답입니다. 나다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좋다고 하는데 나다이가 안 되니까 예수님보다 지금 어디 놀러 갈 생각이, 여기 교회, 지금 교회 나온 사람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 우르르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은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기 딴 데 가 있는 분이 눈동자에 보여요. 눈동자에. 나다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but Christ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린 이제 내 문제, 내 건강, 내 죄, 또는 내 어려움, 내 외로움, 내 억울함, 내 답답함, 이걸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 걱정 안 하고 내 문제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로드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도 사실 중보기도는 좀 객관적이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하니까 내 문제처럼 그 문제 고민하고 염려하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다가 사실은 능력을 받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제 신앙 경험 중에 소중한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이제 교회 개척하고 선교 사역하다가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때 말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사면 초가와 같은 절박함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냥 마치 성령이 이끌리듯이 이과수 폭포까지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갔어요. 지금은 이과수 폭포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매표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차원이 달라졌지만 30몇 년 전에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고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그 입구에는 폭포를 바라보면서 막 감탄하고 소리 지르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쫙 가고 난 다음에 저도 정말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지친 낙엽 같은 모습으로 갔지만 그 사람들 보고 나니까 나도 그냥 그 폭포 앞에 서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뻥 뚫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뻥 뚫림이. 이 조금 전까지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몇 마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영적인 뻥 뚫림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한 4-5km 되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진짜 그날 밤에 교회에 돌아와서 찬송을 몇십 곡을 부르면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날 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미운 사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 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놈은 다 나를 짓밟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 없고 예수님 생각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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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바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걱정 한번 안 해보고 해결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선을 이루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조금 흉내내듯이 내 문제 몇 마디 하고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문제, 또 걱정, 미운 사람, 내 욕심, 이것으로 가득 찬 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으로 덮여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나를 묶고 있는 죄, 연약함, 질병, 고통, 외로움, 억울함, 답답함 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게 크게 넓게 성장하는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 사실 이 모든 일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반응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찢으신 몸,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Not I but Christ, 이 믿음이 되셔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우리 모든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